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멋진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승원이에게도 한번 인사해 줄까요? 6월 한 달도 멋진 한 달이 될 거야.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승원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어느 때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갈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좋은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느 때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이론에게도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대바람부터 교회 왔는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이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난 지 약 40년의 시간이 흐른답니다. 자, 4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 양떼 한 마리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의 양 한 마리 없는 삶, 그의 삶, 여러분, 방황하는 삶, 그리고 여행자의 삶,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전 모세가 어땠습니까? 네, 왕자였어요. 왕자. 그 왕자였던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진강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제 큰 행사가 있었어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칼럼을 써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칼럼 제목이 뭐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거기에 보내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요. 자, 근데 거기에는 교인들에 대한 이 자랑이 있는 겁니다. 자랑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자랑이 있냐면 장로님들의 자랑이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의 자랑. 그리고 기획위원들에 대한 자랑. 그 행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일하고 제일 먼저 나와서 봉사하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랑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우리 신부장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만 거기 장로님들이 여러분이시니까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기획위원들에 대한 자랑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 태양 곁에 누구보다 더 그때 가장 먼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이 자신감과 그 자랑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한 어떠한 메시지가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로님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진강교회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철저히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힘이 넘쳤을 때, 자신의 혈기가 끌어넘치고 자신을 의지했을 때, 그때 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나?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만약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둘이 막 싸운다고 해서 때려 죽이잖아요. 그죠? 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때려 죽이는 이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광야를 향해 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겠는데 수백 명, 수천 명, 네, 모세의 칼날 앞에서 다 쓰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모세는 40세 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이 80세의 모세는 어떻게 보면 늙고 힘없고 연약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 유언한 날을 보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아오려고 돌이켜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떡이 나온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시되 오세라 오세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자, 이 모세가 가는데 이 떨기나무가 이 타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을 가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라고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뜻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삶의 변화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예요? 80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르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야야, 네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이었는데요. 그 목회자의 모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누구 목사야, 내가 60세만 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60세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시구나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한참 뭐 이제 세미나를 하고 쉬는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자네는 몇 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72년생, 올해 47입니다. 그때 이분이 뭐랬냐면, 아이고, 내가 40대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막내가 누구였냐면 유문현 목사님이셨어요. 유문현 목사님이 이제 34살인데, 이제 43세 먹으신 목사님이 유문현 목사님한테 뭐 얘기를 하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죠? 그랬더니 예, 올해 34살인데, 이야,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몇 세인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종종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그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목사를 불러야 됩니다. 박중희 목사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김영준 장로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홍석표 권사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분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 그래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또 말씀하세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무장해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신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신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면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을 벗어야 합니까? 어떤 분에게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여러분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나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샀습니다.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도 장로님 때문에 안 되고 권사님 때문에 안 되고 집사님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안 되고 성도님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 보면 대부분 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살까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제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신을 벗고 그리고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뵐 때 어떠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이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아버지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버럭 소리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저는 그런 행동들 굉장히 싫어요. 아주 종종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버럭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건 잘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아내한테 막 버럭 막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막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바로 그 모습들이 필요해요. 자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배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해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기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우면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꾸만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40년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네,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연습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들 만약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렵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 것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은혜가, 그 부드럽고 그 놀랍고 그 위대한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머님 때문에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거워요. 나는 어떤가? 뭐 저라고 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드럼을 치는 주민이가 없어서, 아니 주민이가 오늘 왜 안 했어요? 아, 얘 집을 나갔어요. 뭐 이런 때가 오지 않으려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늘 생각해요.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해야겠다. 네. 여러분 모세는요 집을 나온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길러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다.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까르르 웃으시는 저 모습을 볼 때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까르르 웃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막 교회 왔는데 너무 심각하고 막 교회에 왔는데 막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를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네, 성경을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친구 같은 모세 이렇게 표현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만나서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빚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 같은 거예요. 저에게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만날 때마다 좋아요. 이게 친구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KTX? 비행기를 타는 거?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행복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당시 우리 청년 지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리더 수련회를 간 거예요. 한 11명 정도가 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부목사였어요. 부목사였는데 차량을 운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희채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오대관이라는 청년. 이 청년들이 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중에 있었던 친구들인데, 이제 장로님들께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KTX를 타고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께서 그 왜 KTX를 타고 가냐, 그 돈이 많이 드는데 한 사람당 10만원씩 10명이면 100만원인데 봉고 타고 갔다 오면 10만원이면 되는데 그냥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걱정하지 마시라,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알아서 돈 끊을 거다, 교회 돈 가지고 않을 거다. 그리고 KTX를 끄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토요일날 거기 갔다 오셔서 주일날 피곤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것보다는 그거가 100만원이 문제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KTX를 타고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KTX를 거기 딱 내렸는데 그때 한 자매가, 그 당시 전은경 대변의 자매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했어. 야, 부산이 이렇게 가까워.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KTX를 타고 왔기 때문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겁게 왔기 때문에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사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행복한 거지, 사실 KTX를 타고 왔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6년, 7년 전에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행복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6년, 7년이 지난 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새벽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함께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나와 식사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딱 교회에 왔는데 우리 양명수 집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양명수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뻤던 게 아니라 계란말이를 보는 순간 이야 계란말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말씀만 안 전했으면, 양치할 시간만 있었으면 한 개 주세요 이랬을 텐데, 제가 예배 전에는 잘 먹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냥 즐겁고 기쁜 거죠. 교회 올 때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기쁘고 즐거운 거죠. 네,
뭐 대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냥 교인들 대접할 거 생각하면 좋은 거고, 또 그 만드는 분들 보면 좋은 거고, 여러분 함께하는 게 좋은 거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뵙기를 그랬는데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이 순간, 그리고 80세의 그 순간, 힘이 다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내가 들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가정을 그냥 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를 그냥 이렇게 둘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알고 있는 내 백성의 행동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알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듣고 내가 보았다. 내가 듣고 내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고, 그리고 나를 지켜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만 내가 듣고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시오. 여러분, 구원한 날도 믿음으로 가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을 벗으라 라는 순종에는 모세가 해요. 신을 벗고 나아가요. 왜냐면 너무 가벼운 일이니까. 그잖아요. 뭐 그 정도에만 할 수 있지. 그 정도에 할 수 있지.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되냐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신을 벗으라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모세가 이제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로서 살아가는 재직들과 함께 임원들과 일을 할 때, 근데 그건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해요.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만 하는 거죠. 거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데, 신을 벗을 수는 있는데 근데 가기는 어려워요 라는 거죠. 왜 머뭇거릴까요? 그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6월 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두렵지만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합니다.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지금은 네 자녀가 정말 용서하고 들으시기로 개처럼 같지만, 지금은 네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숨어있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여려요. 가슴이 막 여려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의 상자에 띄워서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소식이 들리잖아요. 엄마, 모세가 공주의 품에 들어갔어. 그때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이 공주가 이 젖을 먹여서 키울 히브리 여인을 찾는데, 엄마가 가서 이 모세를 키울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그 누이 미리암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야, 내 동생이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된 거야. 나에게는 비록 힘을 주지 못하지만 애굽의 왕자가 된 거야. 근데 40세 때 그 사랑하는 동생이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지금 40년이 지난 거야.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고 그의 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매일매일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동생 모세, 하나님, 나의 자녀 모세,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그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모세였을까? 저는 알 수 없어요. 왜 모세였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부모의 기도가 있고 그의 누이의 기도가 있고 그의 형제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나 뭐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교우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가라고 얘기할 때 못한다고 말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1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가. 6월한 날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